봉독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며 문제 있는 성도들은 문제가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심령은 치료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며 그가 찔림을 당하시는 것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영육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현대과학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 신앙적인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스릿선 고통, 고난, 괴로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역사는 누구든지 사실상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마라의 고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라의 고통을 당하기까지는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점점 번성하자 요셉이 그토록 엄청난 그런 총애를 받고 또 지혜가 있고 슬기 있는 훌륭한 그런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벌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난 크고 넓은 검푸른 바다를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600성의 기마병과 그보다도 더 많은 보병들과 그 외에 애굽인들이 뒤를 쫓아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 길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다 건너 수류 강화까지 나오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수되어 추격해 오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죽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죽이려고 600승의 그런 말을 타고 뒤를 쫓던 그런 기마병, 또 그 외에 수많은 보병과 애굽인들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바다를 빠져나오자 갈라졌던 물이 다시 이렇게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 속에서 다 죽어버렸으니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며 얼마나 이들이 애간장을 닦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생리현상으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자마자 마실 물을 찾아 스루강에서
사흘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겨우 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물을 떠서 마셔보니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지라 쓰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곳을 마라라자에서 이곳 그 지명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샘물, 또 그 샘물이 있는 곳이 또 마라라고 하는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스디슨 마라의 물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전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여기까지 온 모세를 원망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시며 외마디 소리를 또 지르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러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위기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목마름이 오게 돼 있어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는 마라의 고통을 만난 후에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따라오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자. 고향에 있는 그런 나오미의 친구들이 나와서 룻기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반기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음이라 그럽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그 이름대로 나오미라고 부를 때에 그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지금 괴로우니, 나는 지금 너무도 힘드니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와 같이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으로 가서 그 어려운 그러한 두 아들과 남편을 잃는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당했던 것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런 마라의 고통을 주셨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아우성을 치며 그렇게 원성을 높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은 필연적으로 마라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런가 하는 사실을 더 알고 잘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병들어 고통을 당하신 분이 건강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가난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그 부유함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또 슬픔을 당해본 분이 오늘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해본 분이 오늘의 그런 희락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오미가 당했던 그런 고난의 역사, 마라의 고통은 어쩌면은 필연적으로 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고통이요
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날마다 벽돌 굽고 흙리기를 하며 농사 짓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때에 얼마나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자기의 백성이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의 백성이 히브리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혈기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혈기 많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모세가 저 자기의 백성들이 이런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아무 소리 한마디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라고 또 뭐 조건을 붙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지만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죄 백성들을 보면은 그건 뭐 어째서 어려움을 당했느니 왜 그랬느니 이런 거 개의치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일거에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를 꺾고다가 혹은 찢어다가 쓴 물에 던졌다고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한두해 자란 나무겠습니까? 그 나무를 직접 뽑아서 그 물에 던질 모세가 아니죠. 나무에 한 가지를 꺾어다가 정황상 그 쓴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금방 단물로 변하여 목말라 애타며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의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물에 던졌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단물로 변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형을 당할 때 졌던 형틀에 불과하지 결코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고 그러는 것은 본래 좋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죄지은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형틀에 불과한 것인데 그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가 뭘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또 이사야서 5장 7절, 시편 1편 3절 이런 곳에 보면은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나무는 대부분 다 이처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사람의 모양과 성품을 가지고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여 오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때문에 이 나무로 비유한 그런 사람과 같은 나무이되, 영원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마라의 샘물 곁에서 자라난 나무처럼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마라의 고통인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꺾이시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마라와 같은 지옥 형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모세가 나무를 뽑아다가 쓴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질 수도 없죠. 나무를 어떻게 던져야 갖다 받으시 끄고 가서 넣었을지도 모르는 나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황상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나뭇가지가 찢겨지고 잘려지듯이 그 예수님도 몸이 찢기시고 팔과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곳에 상처를 입고 상처난 그런 몸, 그리고 꺾이시고 그런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샘물 곁에 있었던 그런 나무나 찢어진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같은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마라의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의 고통이 자기에만 있는 줄 알고 고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뚜껑을 열고 보면은 마라의 쓴물은 누구에게서 다 흘러나오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다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와 성도들 문제로 저마다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온전히 모십시다. 내 가정에 온전히 모십시다. 내 직장과 사업장에 온전히 모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의 마라의 고통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고통을 해결하고 나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려운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43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 동안 저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600승의 기마병과 수많은 그런 보병과 또 애굽인들이 뒤쫓으며 앞에 검포를 홍해바다가 놓여 있으니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쓴불과 같은 마라의 고통을 이들이 당했겠습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지친 몸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또 시험하냐고요? 뭐 때문에 시험을 하시냐고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이삭을 낳기 전에 기다리다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그런 아들을 낳기는 낳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상속자도 아닌 그런 아들 아닌 아들이에요,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도저히 사람의 생식 능력으로는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얼마나 사랑했던 이삭이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로 애증스러운 그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번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아무리 믿음 좋은 아버지지만 그 일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종들과 함께 이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수풀에 수양 한 마리 걸려서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 드리라고 하는 줄로 믿고 수양을 대신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밧줄로 묶고 칼로 내려치기까지만 했는데 하나님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주시고 17절로 22장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며 아브라함의 시론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 약속해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은 일시적으로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오래도록 있기 위해서 장막을 칠 만한 곳은, 그리고 머물 만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16장 28절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율법과 이 법도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티 쫓는 애굽 군사들과 무수한 애굽 사람들이 추격 속에서 검푸른 넓은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진퇴양난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이적을 풀어주시고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일도 크고 귀한 일이지만,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엘림으로 가는 멀고 먼 여행길에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갈수록 인도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며 은혜입니까? 광야로 나와 처음 만났던 쓴물도 고통스러운 마라였지만 멀고 먼 여행길에서 이 여행의 노정에서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쓴물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마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이 법도를 지키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잖아요. 엘림. 자, 이곳은 스웨즈나 동남쪽 100km 지점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지점입니다. 이곳에 와보니 물샘이 12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샘물이 마라에는 겨우 하나 있는데 쓴물이었지만 이곳에는 단물인 얼마든지 퍼마실 수 있는 샘물이 12곳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는 곳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꾼을 아래에서 얼마든지 시원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치지 않았던 장막을 이곳 엘림에 와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자마자 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유예를 정하시고 또 시험하실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엘림까지 올 때까지는 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할까? 마음속으로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엘림에 와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지키는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곳 엘림까지 오려면 누구 하나라도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다 무사히 엘림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때 친구들하고 저 북한산이나 남한산이나 이런 곳에 등산해 갈 때 있잖아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다가 무슨 갑자기 복통이 난다거나 가다가 다치기나 해봐요. 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때 못 가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무사히 가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치유하는 여호와로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건강했기 때문에 나가주 없이 엘림에까지 무사히 다 같이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엘림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림은 교회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샘물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곳, 샘물이 있으니까 물이 말씀이라 했으니 말씀이 있는 곳이 또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며 교회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안식처가 될 수는 있지만 물샘 12이 있습니까? 교회에? 종려나무가 79가 있습니까? 물샘과 종려나무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 교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받고 시험치고 나온 분 여기 있습니까? 아니 아무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노약자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운 것도 배우지 않은 것도 다 가리지 아니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면 나온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엘림은 교회가 아닌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물샘 엿들과 종려나무 70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불셈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족장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종려나무 70보루는 저 이스라엘 70인 장로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12제자의 70인 제자를 보면서 너희를 내 이리떼와 같은 곳으로 보내는 양이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엘림은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킴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엘림에 와서 장막을 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만 영생문학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환상 보고 예언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갖가지 은혜를 체험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신도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쭐해지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고 이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런 권능을 행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구약시대에도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 선지자는 저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침략이 두려워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소리를 듣고서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자가 발람이에요. 돈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 그도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가 됐겠어요. 아무에게나 돈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그런데 그가 변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천하의 못된 죄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12사도를 파송시키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신윤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강케 할지라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 초창기 때 일어났던 그런 그 신윤사는 보통 신윤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헌금 오기로 했으면 2년 내에 교회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헌금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헌금을 빙자해서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원사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떠돕니까? 그 유명한 현신의 원사님이 돈 달라고 오지는 않았지만 돈 갖다 놓은 그런 그 헌금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수억이 모아져서 쌓여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너 병 고친다고 수억 쌓아놓고서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느냐고.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깨어나서 그 돈 갖다 선교단체에 다 헌금했답니다. 아니 그럼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큰 목사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다 그놈들 또 지옥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때 해기고 천국 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사건 이후에 이 한국교회에 돈 받아먹고 치료하고 돈 받아먹고 병 고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늘 아니 어제구나. 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나는 이렇게 집회를 다닌다고 매주 한 번씩 집회 나간다고 딱 포스터 한 장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참 뭐 제가 갔던 조그만 기도원들 그런 데만 다니고 있어. 거기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강사로 갔으니 뭐 몇십만 원은 못해. 최소한 또 5만 원짜리 헌금을 한번 해야지. 오가고 기름값 10만 원, 도로비 어쩌고 하면 한 15만 원, 15만 원 좋게 들어가요. 집회하면. 사례비는커녕 안녕히 가십시오만 해도 좋아. 요즘은 돈 내놓고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는 그런 때라니까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이 돌았지만 그 안에는요 한 번 집회 가면 최하 100만 원은 받게 돼 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금도 300만 원 아니면 안 간다고는 장모 목사가 있잖아. 지금도 유명한 그런 분들. 지난번에 제가 갔던 그곳에 피종진 목사님 알고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그곳에도 또 왔더라고. 지난주에 갔던데. 이런 세상이 돌아왔어요. 참 이상한 세상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걸어가는 곳이기에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에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다면 무엇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는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곁에 나무를 통해서 말의 쓴물을 해결해 주시고 천국과 같은 엘림에 이르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마침 74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인데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해서 보다 나은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하고 잘 살자고 이 법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신 것도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해결하시고 끝까지 법도와 윤리에 곧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육의 생명이요 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잘 익은 알곡신자가 다 되어져서 천국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으면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